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2020년도 첫 수요예배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올해 2020년도는요,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를 계획하면서 이 전반기는 이제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이 웨슬리의 신학에 대해서, 바로 이 감리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불꽃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디죠? 그렇죠. 이 감리교회이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리교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매년 웨슬리 회심주간 되었을 때마다 이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누누이 들어서 아마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감리교 역사를 물론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이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그가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 온전한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됨으로써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 웨슬리가 이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성경 중심적인 이 복음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게 확산되어서 이 감리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감리교회가 무엇인지, 장로교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웨슬리의 신학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웨슬리의 신학이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해외, 특히 유럽 쪽인데 나가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거나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감리교회는 그 특별한 신학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크게 부흥은 물론 못했지만 그 특유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물론 이게 일제 강점기와 전쟁 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이 안타깝게도 그 정체성이 좀 약간은 좀 흐려지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이 감리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요, 굉장히 내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곳에 서 있는지, 복음 중심적인 곳에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곳에 있는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웨슬리의 설교를 정리해서 나누어 보면서 이 감리교에 대해서 함께 깊이 알아가려 합니다. 자, 유명한 이 웨슬리의 설교. 웨슬리는 설교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유명한 이 웨슬리의 설교를 현대적으로 좀 각색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들려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를 기대하시며 매주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감리교의 메시지의 진수를 여러분들 잘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웨슬리의 설교를 맛보기 전에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감리교의 신학의 바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월 한 달은 웨슬리의 설교가 아니라 이 감리교의 4대 원리, 이 감리교의 4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4대 원리는요, 신학적으로는 4대 표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4대 표지라고 하면은 4대 원리도 마찬가지고 4대 표지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들으시면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학문적 방법론이죠. 논문을 작성할 때에도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게 연구의 방법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웨슬리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가 행한 신학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자, 먼저 4대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큰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이게 감리교의 보편적 신학 방법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 네 가지를 감리교 신학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통, 체험, 그리고 이성입니다. 자, 웨슬리는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론적으로 교리를 만들거나 이 교단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회 설교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정리된 신학책보다는 수많은 설교로서 다가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동참하면서 순회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켜야 되는 지침, 이들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지침과 메시지의 지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63년에 설교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이 교리적 규범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 모범 시행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웨슬리의 신약 성경 주예와 네 권의 표준 설교집에 포함된 교리를 반드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한다라는 규정이었어요. 자, 이것을 근거해서 1960년 미국 감리교회인데, 이 미국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웨슬리의 4대 원리로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자, 한국 감리교회도요. 한국 감리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정정이 있는데, 자, 이 교리와 정정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바로 성서,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 체험입니다. 이 네 가지의 그 기본 위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감리교회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바탕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도요, 이제 다음 시간들에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이 네 가지 표준에 대해서 이 순서 없이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1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따라해볼까요? 성경. 그렇죠. 기독교 계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다. 사실요, 신학도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철학입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 이상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는 또 이성인데, 자, 이성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성경과 반대되거나 신앙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영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가능한 한 설득력 있게 다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이자 분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나 이런 거 분별하고 또 이단 같은 게 잘못 들어왔을 때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바로 지혜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가득하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될 일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내 인간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근거 삼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다른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체험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을 기꺼이 만나 체험하게 되어지는 증거이자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이 체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원리인 전통인데, 자, 전통은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가 이룩한 유산이기도 해요. 이 수천 년에 걸린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사실 기독교 전통에 보게 되면 이미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나왔던 이단들과 그렇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양의 포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빠져든 이단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옛날에 성경에도 나오던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교회들이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방어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역사로서 그대로 전통으로 남아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때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감리교회는 바로 이러한 근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와 나누실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성경입니다.
자, 1972년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헌법에서는요, 이렇게 명시하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경 안에 게시되었고 또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었고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해서 확고해졌다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듯이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감리교회는 성경이 교회의 으뜸가는 원천이자 지침이라는 것이지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유일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남들은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대화하고 한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요,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자 기준이 되어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의 생애의 중심이 되는 책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웨슬리는 신학의 유일한 근거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교리, 자신의 신앙의 지침 모든 걸 찾았어요. 웨슬리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성경을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웨슬리가 자신을 가리켜서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뭐 다른 책 안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게 성경이란 이야기지요. 성경이야말로 신학이나 모든 진리에 대한 최고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신학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뭐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회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인생의 일규범, 신학의 일규범으로 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웨슬리의 성경관에 대해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본부는요, 1982년에 주나르스카 교리적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 이름이라는 건 굳이 뭐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감리교가 가져야 되는 성경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선언문의 내용은 굉장히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선언문을 중심으로 감리교의 성경관을 이 시간에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리교회는 오직 구약과 신약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자, 감리교회는 구약과 신약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웨슬리 신학은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자, 웨슬리에게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리교 신학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국 감리교회의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제5항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이단들이, 주변의 이단들이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 외에 뭐 자기네들만의 뭐 특별한 계시받은 뭐가 있다 하면서 다른 책을 듭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딱 알아들어야겠지요. 성경 말고 다른 걸 강조하면 저건 아니네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간의 책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지 말씀 그 자체는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성경책 자체가 어떠한 마술적인 힘을 가진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성경책이 낡아서 다 해졌는데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추억이 깃들어서 열심히 손에 익어서 아니면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그 많이 은혜 받아서 그래서 기념으로 갖고 계시나 보다 싶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버리면 벌 받을까 봐. 깨림직하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책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버린다고.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아무데나 버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책이면 책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책 자체는 그냥 책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책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들 이제 보고 계시고 지금 오늘도 이제 통독 중이라서 이따가 예배 끝나면 또 올라가서 통독들 하실 텐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만 그 기록이 내 인생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되어짐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더욱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자 표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리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을 구원의 유일한 지도서, 바로 교과서인데 교과서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믿음의 헌장이며 구원을 위해 가르쳐야 할 필요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웨슬리는요, 성경을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위해 완전하고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기도는 열심히 하십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딱 하나, 성경 보는 걸 등한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뿌리가 약해져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따가 웨슬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이따 가르쳐 드릴 텐데, 성경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며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 것이 이 감리교인의 기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거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땐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경건 생활의 기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묵상과 또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웨슬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죠. 바로 하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 위한 유일한 교과서가 성경이기 때문이죠. 자, 웨슬리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 한 책만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도구이고 성경을 이해하려는 목적은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성경이 기준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물론 무릎을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 구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찾아야겠지만 말씀 묵상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계시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평소에는요,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갔던 말씀이겠지만 나에게 필요할 때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에 감동이 오면서 내게 필요한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의 해결, 문제의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또 저는 이제 때때로 막히거나 때때로 뭐가 안 풀릴 때 이 말씀을 이제 진드감치 읽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서 해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해답이 안 보일 때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고 말씀 읽게 되어지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깨달음도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건요, 바로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자, 웨슬리는 성경은 천상의 지혜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며 그리스도인의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원천적인 자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자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에서는요, 성경은 이 성도의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의식적인 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권위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거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생각보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기준이 되어서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 보십시오.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니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왜 있습니까? 와서 목사님 어디 읽을까요? 물어보시면 아마도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어디 읽으시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요, 틀림없이 해답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경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책으로 믿는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자, 그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의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앞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몰라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영상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 그 무릎 옆에다 놔두고 있었던, 쳐다도 안 보고 있던 성경책을 딱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눈앞에 사진처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달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하면 말씀하는 게 읽어라. 읽진 않고 이분은 그냥 성경책은 갖고 다니면서 찬송 보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보고 이런 용도로만 쓰셨는데, 읽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말씀 읽는 중에 응답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말씀 읽는 중에 해결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이거구나. 내가 뭘 회개해야겠구나 알게 되어지고, 바로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시라고 성경 읽기표를 갖다가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하셔요? 한번 죄송하지만 물어볼까요? 나는 한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들지 마시고 그럼 안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 보셔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주보에 있는 거대로만 하시면요, 일독이 가능해요. 올해는 조금 바뀌어서 보면은 이제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 그렇게 한번 읽고 시작해 보셔요. 하루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약속해 주실 거예요. 아마 보장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꼭 읽으셔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면요, 그 하루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는 하루다 생각하시고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구속사에 관련된 내용,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의 그 은혜 속에서 이 성장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이 구원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모든 지식을 성경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뭐 배워가지고 무슨 세미나 배워가지고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 잘한다, 에이, 헛고생 하시는 겁니다. 그런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차 자료를 봐야지. 성경을 안 보고 그런 거 백날 가서 강의 듣고 뭐합니까? 잘못하다가 그러다가 신천지 만나요. 속이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 행하면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근본이 되어집니다. 웨슬리는 종교 신조 제5조에서 성서는, 이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구원을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필요한 책이고,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불평이겠지요, 원망이겠지요. 이런 경우에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디다 쓰시려는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갈 길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상황에 맞춰서 기록된 거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기록된 시기와 문화적 배경은 다르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하심, 살아계신 그 말씀은요,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와 문화에 맞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게 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겠지요. 그리고 성경은요, 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내 영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깨달음과 영적인 감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도 안 읽으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 교회 와서 뭐 세미나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 읽고 나서 성경 읽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올바로 읽는 건데, 자, 이단 단체들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비유풀이로 장난질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석해서 읽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원칙과 원리에 따라 읽는 것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웨슬리는 이 성서의 이 성경의 문맥에서 본 그 본문의 명확한 문자적 의미에서 이탈하면 그때는 열광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바로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해석, 바로 전체적인 문맥과 함께 살펴보고 다른 평행 본문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 열광주의, 바로 이 자의적인 해석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 그 의도를 벗어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자기 욕심 채우는 핑계로 갖다 찢어 붙이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웨슬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자, 보시게 되면 웨슬리가 권하는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지켜 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성경을 읽는 시간은 짜투리 시간, 내가 다 쓰고 나서 남은 시간에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선순위로 말씀의 시간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과 저녁, 무슨 의미일까요?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양은 웨슬리가 이제 2번에서 정해주는데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이거 넘칩니다. 자, 한 장씩 읽어라. 시간이 허락하자면 한 장 읽더니 어쨌든 간에 읽기 위해서, 말씀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 내가 이대로 살 거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할 거야 라는 그 심정으로 읽으시란 얘기예요. 그냥 마치 주술 행하듯이 주문 행하듯이 목사님이 아침 저녁 읽으면 복 받는댔어 이러면서 무슨 가서 이렇게 물 떠놓고 절하듯이 그런 식으로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시란 얘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칭의라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이러한 은혜들을 갖다가 잊지 말고 그 관점에서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은 성서를 읽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마칠 때에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성경책을 그 부적 외우듯이 이렇게 모시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요, 해치워내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분들 있죠. 읽어냈어, 의무적으로 해냈어, 이게 아니라 천천히 말씀을 잘 씹어 먹으란 이야기입니다. 읽어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이해 안 갈 때는 앞에 무슨 내용이길래 하고 떠들어 보기도 하고, 또 볼 때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묵상도 해보고, 물론 이해 안 가고 넘어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게 묵상하면서 읽으라는 권면입니다. 자, 7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석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갈망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의 이야기인데 몇 가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읽지도 않으면서 고민해봤자 뭐합니까? 읽어야지. 그냥 아침 저녁에 신약과 구약 한 장씩 읽는 것, 아니면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그 방법대로 읽어가는 것, 읽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또 뭐라고 보냐면 성화, 이 성화의 개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화가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완전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관점에서 봐야지요. 복받기 위한 주문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받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읽으라는 권면입니다. 웨슬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화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모든 것이 맞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는요, 성경을 성도의 완전한 성화의 길을 제시해주는 교과서로 여깁니다. 웨슬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음도 주장하지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지요. 자, 이 디모데의 경우는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전해 듣고 확신하게 된 그 복음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복음 바로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지요.
맞습니다. 이 감리교회 성경관에서 이 내용이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이 중심되어야 돼요. 세상 권세, 세상의 높아짐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게 되면 때때로 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성경을 열몇 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또 강도를 행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나고 오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이, 소설책 읽었네 이러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하니까 성경책을 읽은 건데 가석방이나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10번을 읽었다고 하지만 그냥 읽은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건요, 하나님의 엎드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엎드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남았습니다.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 계속되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읽고 계시는데요, 좀 와서 같이 남은 시간도 시간 되실 때마다, 끝까지 안 계셔도 되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말씀 묵상에, 말씀 성경 통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 읽으면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주보 안에 이번 주 주일부터 보셔요. 주보 안에 뒤에 광고란을 보게 되면 있어요. 성경 읽기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요, 틀림없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말씀 읽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인생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본다고 해도 내 삶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번 찔러볼까요? 말씀 좀 읽으세요.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요, 큰 역사, 올 한 해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그 순간에 우리 삶은 영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는요, 말씀의 교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위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